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 보낸 그런 자를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그러한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자, 이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자,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이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중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지 여기에서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저는 하늘나라가 본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엔 우리가 다 나그네들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그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반절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돌아가면 거기 가서 영원한 안식, 평강 그걸 누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 나그네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 사랑, 인애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늘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는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과 여기에는 연관이 있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확장하는데 이렇게 잘 이용되면 그 긍휼과 사랑 다 받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선한 자는 상 주시고 악한 자는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잘 자기 구원을 이뤄나가면서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항상 그 마음이 본향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나그네 있을 동안에는 이 마귀의 시험이 많아요. 마귀의 유혹.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나그네 생활 잘 해나가야겠습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편지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 여기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알았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미리 알았다고 했는데 이건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풍성하니까 그 사랑을 베풀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그 대상자로 그러한 택한 백성들을 삼으신 거예요. 이게 왜 미리 알았다는 것이 사랑했다는 그런 뜻인가? 그 아모스 3장 2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만 알겠어요? 그것은 오직 너희만 사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자가 된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이 한데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다.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면 그냥 난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 데까지 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점점 거룩하게 되고 또 깨끗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피를 뿌렸다는 것이 그 레위기 3장 2절에 그가 그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그것을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를 뿌렸다는 뜻은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애가 정결하게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례 문답할 때 제가 그 질문 항상 했어요. 어떻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하면은 답이 뭐예요? 믿음으로.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대답해야지 돼요. 그거 대답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그거 대답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세례 받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믿고 세례를 받아요. 뭘 믿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는 구속의 은혜, 이 평강은 영적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강건해지고 또 그 결과로 오는 영적 평강,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 얼마나 편안하고 기쁩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그저 입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찬양, 은혜로 하는 찬양, 눈물로 하는 찬양, 전심으로 하는 찬양.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는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갈 죄인들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의 보혈,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우리는 다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는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2000년 전의 일이 그냥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즉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 부활이 됩니까?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은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앉아도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아,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을까? 두리번. 오늘 무슨 날인가? 뒤에 보니까 결함도 많이 쌓여있네. 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부활 소망,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부활 믿음, 그것이 있는 자들은 이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서 믿는 것은 중생하여 영이 살아서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어요. 그 영은 중생한 영이에요. 거듭난 영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부활 이 주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부활주일이 왜 기쁜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늘나라 가서 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할 거니까 부활의 소망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나라의 소망, 따라해 보세요. 하늘나라의 소망.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다 믿으시죠?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안식처, 본향,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또 지금은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 죽은 소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산소망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성도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재물을 쌓고 또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자동차도 얻고 뭐 여러 가지 다 쌓아놓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언젠간 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것은.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유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상속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신 유업,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이거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예비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잠시라도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침 삼키는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했어요. 욥기서에. 침 한번 꿀꺽 삼켜보세요. 자, 한번 깔끔 삼켜보세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길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않으면 마귀한테 물리게 돼 있어요. 마귀는 물리면 아플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얼마큼 아플 것 같아요? 피가 죽게 아파요. 그 이북 사투리인데 죽게 아파요. 네. 피가 철철 납니다. 피가 철철 나요. 죽지 않아도 피가 철철 납니다. 일단 마귀한테 물리면은 상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에요. 마귀는 이 하나님의 귀한 양을, 이 양떼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혼란을 주는 게 마귀 역사인 줄 알면 돼요. 우리가 분별하는 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 다음에 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물어버려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영문도 모르는 양은 그냥 물리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울어요? 양이 어떻게 울어요? 양이 음매 그렇게 울어요? 야, 그럼 음매 하고 운다고 합시다. 근데 물리면 어떻게 울 것 같아요? 물리면은 그냥 음매 점잖게 웃을 것 같아요. 뭐 난리 나겠죠? 물리지 마세요. 물리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물려고 합니다. 물리면 안 돼요. 악한 자들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이 순수한 양들을 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귀한테 물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세요. 깨어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굳건히 나가야 물리지 않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라고 했어요. 시험이 들어올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근심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나는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낙심할 줄 아세요? 오늘 낙심할 줄 아시라. 나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병원 갈 준비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볼까요?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로 큰 일을 한 다음에 어느 나무 밑에 내려갔어요? 로단 나무 밑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자, 엘리야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원래. 우리 연약한 것을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잠깐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도 날려주고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소송케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호렙산으로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낙심하시는 분 계시면 일어나세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비틀비틀거려요. 내 힘으로는.
또 다시 주저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붙들어줄 것을 믿고, 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잠깐 낙심하게 하지만 그때 일어나십시오. 어떻게 일어나면 되냐 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면 돼요.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걸 믿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영이 솟게 되고 호렙산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이겨야 돼요. 자, 그럼 시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기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영이 자라나요. 자라나야 돼요. 중생한 영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생겨요. 시험 이기면 그 다음에 더 큰 능력이 생기고 또 시험 또 이기면 더 큰 능력이 생기고 자라나기도 하고 능력도 더 커집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인데 시험을 많이 이긴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더 상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면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안 됐다, 슬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에겐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가면 시험을 다 통과합니다. 시험을 이기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우리의 능력이 더 커지고 하늘나라의 유업이 더 커지고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이기세요. 7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실현. 자, 정금이 되려면은 불로 연단해야 불순물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잘못한 거 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유익이 많은 게 없어요. 잘못했는데도 내 양심대로 회개하겠다. 그건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그 양심이 벌써 잘못되는데 무슨 양심대로 회개하겠다 뭐예요.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 잘못한 거 회개할 거 참 많잖아요. 다 회개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때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 욥을 보면 알죠. 욥처럼 그런 고난 어디 있어요. 10남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는 병이 나고 그거보다 더 큰 연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마지막에는 그걸 다 통과한 다음에는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시되 그 연단 과정 다 지나가면 갑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이기면 되는 거예요.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불같은 연단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부활주일 아니에요? 이 부활 전에는 그 심한 그 고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얻겠다고 그렇게 좋아하지만 여기 나오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좋아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는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만능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거라고 믿으면 나 같은 거에게 어떻게 또 이러한 연단을 하십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시련, 불로 단련하고 그 다음에 불순물 다 빠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목표가 생겼죠? 우리 다 목표가 생겼죠? 예,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시련 당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앞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이걸 통과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래 근심하면 안 돼요. 잠깐 낙심할 수 있지만 오래 낙심하면 안 돼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왜 언제까지 그렇게 낙심하고 죽기를 구하고 있겠어요? 호렙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라고 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제거되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자, 우리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한 번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내 육신의 눈으로 한 번만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건 믿겠다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거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예수 믿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한마디만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도 못 봤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걸 우리가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저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영국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읽었던 책이 기억나요. Unspeakable Joy. 스피커가 말한다는 거 아니야.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joy, 기쁨. 어디 우리나라 책 말로 번역된 게 있다고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기쁨.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러한 모든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이 복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그냥 좋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좋다. 근데 너무 좋으면 어떻게 표현해요?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이 너무 좋은데 그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평강이에요. 이것은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 이 기쁨과 평강이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한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겁날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데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한다는 것은 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고 그러면 뭐 얼마나 이거 말할 수 없잖아요. 이 기쁨을,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우리는 이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즐거움으로. 이것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이에요. 날마다 누리는 소망. 이 즐거움을 성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막 과로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데 어떻게 또 안 할 수 있어요? 잠깐 또 피곤했다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기쁨으로 또 주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9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성도가 믿을 때 구원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성도가 믿음 지킨 결과로 구원받는다는 뜻인데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모든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단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데 연단이 없으면 만들어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시련과 믿음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어요. 3가지 뭐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 받고 싶으세요?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힘든 그러한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그 기간 잘 단련되세요. 그러면 영이 자라나고 능력이 커지고 그다음에 하늘나라의 유업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걸 꼭 믿으세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이 나그네 기간 동안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신 걸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 생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불순물들이 다 깨져나가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잠시 낙심할 수 있고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만능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소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하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영적 성전 세우는데 모두 다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배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